3절에 지금 이전보다 더욱하고 마지막 한 번 더 반복할 때는 좀 느리게 하고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창세기 14장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루체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이제 교단 총회나 연합회나 이런 데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인들,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이제 설문조사를 하고, 또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을 대상으로,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해서 실질적인 여론이 어떠고 또 현재의 상태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 목사들을 대상으로 이제 해마다 여론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중에 이런 문항이 빠지지 않고 나옵니다. 현재 한국 기독교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평신도들의 생각이 좀 다르고 또 목사들의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수십 년 동안 이런 조사를 할 때마다 답변이 조금씩 바뀌어요. 30년 전, 50년 전하고 현재하고 같을 수가 없죠. 답이 맨날 똑같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조금씩 변하기는 하는데 그 오랜 기간 동안에 변하지 않고 늘 문제점 가운데 큰 문제 하나로서 나타난 것이 무엇이냐?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한국의 목회자들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가운데 하나를 기복신앙을 꼽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을 기원한다, 복을 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잘못이에요?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복 받기를 원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기복신앙이라는 것이, 기복이라는 것이 잘못되거나 비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의 상당수가 한국 교회가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났어도 여전히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기복신앙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해 있다라는 것을 꼽았습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기복이라는 말 자체는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신앙의 마치 본질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복인 것처럼 여긴다라는 우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 받고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과 핵심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이런 기복신앙은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무속신앙이 있어요. 무당, 굿하는 거, 점치는 거 이런 거 말이에요. 이런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복하고 기독교의 복이 이게 이렇게 혼합이 됐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기독교에서도 가장 중요한 어떤 신앙의 열매나 추구해야 될 목표가 무속신앙에서 말하는 그런 복, 형통 이런 것처럼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우려하는 바가 그런 것이에요.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산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적인 문명이 발달하면 할수록 무속적인 그런 어떤 그 맹신이나 미신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사라질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대부분 배우질 못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오늘날 21세기 대한민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데가 어디 있어요? 평균 학력이 높은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드물어요. 과학 문명 수준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어요. 그렇다면 그런 비과학적이고 몰상식한 어떤 그 무속의 잘못된 내용들, 무속이라고 그래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어쩌다가 TV를 보면은 그런 무속적인 내용이 TV에 막 나와요. 이 옷차림도 그런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고 뭐 이렇게 미래를 점쳐주는 거를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네. 그런 걸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말로는 우스개다. 그냥 연애 프로그램이다. 웃기는 프로그램이다. 그냥 한번 보고 마는 것이다. 이렇게 둘러댈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의식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자리 잡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큰 문제라고 지적할 만한 기복신앙의 제일 정점에 제일 윗부분에 11조 헌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가 있는 설교 36번째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오늘 11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조라는 것은 10분의 1이라는 뜻이에요.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1조를 제대로 하면 복을 받고 11조를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기복신앙의 모습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헌금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에요. 첫째, 11조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신앙 고백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살아간다. 내 삶의 모든 부분이 나의 능력과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과 내 머리로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결과로서 살아간다. 이거를 믿고 고백하는 하나의 표시가 그게 11조라는 거예요. 11조의 근원은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자기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 사로잡혀 갔다는,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은 소돔에 살았습니다. 소돔성. 자기가 원해서 거기 사는 거예요. 조카 롯이 나는 소돔 쪽을 가겠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그래 너는 소돔으로 가고 나는 그러면 소돔 바깥에 반대쪽에서 살겠다. 그렇게 따로따로 산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주변에 있었던 부족 국가의 4명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소돔성을 침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이 다 탈취당했어요. 그 포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우는 가병, 군사, 일종의 군사예요. 무장한 군사 조직과 같아요. 그런데 그 가병이 몇 명이냐? 318명이나 돼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자기 집에서 개인적으로 무기를 들고 싸울 만한 병력이 있는데 300명이 넘는 그런 사병을 거느리고 있다. 이게 보통 권세가가 아니에요. 30명도 많은데 318명 이상이나 되는 엄청난 가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거의 한 부족 국가의 왕과 같은 대단한 실력을 가졌어요. 그러나 4개의 나라가 부족 국가가 연합해서 침략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 아무리 318명을 훈련시켰다 할지라도 그들과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간 그 318명의 군사로서 그 상대방들을 4개의 부족 국가로 연합된 그 왕들을 쳐부수고 다 포로를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과 종들과 노예와 무슨 가축들과 이런 것들을 다 되찾아 오는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모든 걸 되찾아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제일 먼저 버선발로 나가서 영접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소돔 왕이죠. 소돔에 모든 걸 빼앗겼는데 그 왕이 도망쳤다가 아브라함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런 모든 사람들을 되찾고 재산을 되찾았는데 얼마나 고마워요. 그냥 함께 나갔어요. 그런데 그 소돔 왕과 같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음료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라고 표현하고 끝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기도 하였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멜기세덱은 정확히 어디로부터 시작돼서 언제 죽었는지 기록이 없다라는 기록을 남겼어요. 그러니 이 멜기세덱은 그냥 어떤 단순한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분신과 같아요.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입장으로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오늘 18절에 살렘 왕이라는 말도 이상해요. 살렘이라는 도시는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그 시대에 없어요. 이 살렘이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평화라는 뜻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살렘 왕은 좋게 말하면은 평화의 왕이다. 어느 특정한 지역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온 왕이다.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평강의 왕이다. 이사야 선지자죠 9장 6절에서 예수님 장차 오시게 될 메시아를 그렇게 말했어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런데 여기 살렘 왕이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으로 왔다. 멜기세덱은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아들을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아무튼 이 멜기세덱이 지치고 힘든 아브라함의 군사들을 위하여 음식을 가지고 나가서 거기에서 대접을 하였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보고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낀 거예요. 멜기세덱은 단순한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재산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왕에게 주었어요. 그것이 11조의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23절에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소돔 왕이 너무 기뻐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빼앗겼던 내 백성들은 다시 돌려주고 당신이 되찾아온 재물들, 전리품들, 가축들 그런 것들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소돔 왕도 자기가 되찾아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권리를 다 주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만큼은 자기가 데리고 다시 소돔으로 가야 되니까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갈 테니까 재물들은 당신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23절에서 아브라함이 그 소돔 왕에게 손을 들면서 갑자기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내가 여기 속해 있는 재물 중에서 실한 오라기를 가져가거나 신발끈 한 가닥이라도 가져가면은 그것은 내 능력으로 가져간 것처럼 오해할 것 같으니까 내가 그런 것도 가져가지 않겠노라. 그게 아브라함의 선언이에요.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봐도 누가 보더라도 이 모든 빼앗아 온 물건에 대하여 일부나마 가져갈 만한 자격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되찾아 왔는데 소돔 왕이 감히 자기의 재산이라고 다 돌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백성들만 살려서 데리고 온 것만 해도 감사해서 재물은 네가 다 갖고 사람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그 소돔 왕의 제안이 합리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모든 전쟁의 결과는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상징으로 본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대리로 하여 보내진 멜기세덱에게 10분의 2를 헌금한 것이 그것이 곧 11조 헌금의 효시가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내가 내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도 내 승리와 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얻은 능력과 은혜로 얻은 복이요 기쁨입니다. 이런 믿음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내가 받은 모든 것들, 내가 되찾아온 모든 것들 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내어놓는다. 그러나 다 내어놓을 수는 없고 10분의 1만 내가 하나님께 바치고 나머지 10분의 9는 소돔왕에게 다시 주었어요. 이건 원래 너의 것이니 돌아가라. 너의 백성들의 빼앗긴 재산이니 가져가라. 아브라함의 11조는 그렇게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자신의 승리처럼 여겨진 것이 실상 하나님의 약속과 권능의 결과임을 깨닫고 더 나아가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믿고 그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의 있음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신앙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주먹으로, 내 머리로, 내 몸으로 얻은 모든 소유물이나 나의 재산들이 다 평생 나의 것으로만 생각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여기며 이런 모든 소유의 권한이 주께 있음을 믿고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받은 것을 이미 되돌려주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드리는 11조 헌금일 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번 돈이니까 내 능력으로 얻은 재물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11조 헌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기꺼이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11조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11조 헌금은 꿈도 꾸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광야로 나와서 얼마 안 있으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곧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400년이 흘렀다니까요. 노예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살아있지를 못해요. 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던 사람들이 전부예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이란, 자유로운 삶이란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유의 삶, 완전히 다른 새하늘과 새 땅과 새로운 삶이 바로 코앞에 다가왔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몰라요. 왜?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서 살게 될 때에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그 원칙을 그들에게 제시해 주었어요. 그것이 바로 또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며 어떻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제사하고 헌금하고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준 것이에요. 성경 한 구절 찾아봅시다. 여러분 신명기 14장이에요. 구약성경 284쪽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22, 23절 신명기 14장 다 찾으셨어요? 14장 22절 284쪽쯤에 있습니다. 22, 23절 우리 두 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의 기쁨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가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때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농사를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명령하세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은 농사를 지을 것인데 그 토지 소산물에서 11조를 드려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드린 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23절 끝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항상 배우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농사를 짓게 되면 토지에서 얻은 소산물의 11조를 드리라고 명하셨어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토지와 소산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 땅은 자기가 필요할 때 사고 필요할 때 팔 수 있는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토지라는 것은 조상들에게 거저 상속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간직하고 있다가 자기도 다음 세대, 자식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주어야 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폭군인 아합 왕이 지나가다가 농사가 잘 되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보고서 야, 저거 멋지네. 포도원이 참 좋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왕인 나에게 포도원을 팔아라. 이렇게 말했을 때 나봇이 거절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아닙니다. 왕이시여. 비싼 돈을 주면은 내가 금방 팔 것도 같지만 이것은 내가 내 부모에게 받은 것이니 내가 팔 수 없습니다. 거저받았으니 내가 내 자손들에게 거저주고 내 자식들은 그 다음 세대에게 그대로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거절하였던 이유가 그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소나 양이나 금덩어리나 이런 것들은 팔 수 있는 자기의 재산이에요. 그러나 땅은 아니에요. 토지는 팔 수 없는 거예요. 설령 너무 찢어지게 가난해서 땅이라도 팔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게 생겼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땅을 팝니다. 그러나 그 땅이 7년 후 안식년으로 돌아올 때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율법이에요. 7년 안식년 때 원래 주인에게 못 돌려주면은 희년 77이 49 7년씩 7번이 지난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에는 희년을 맞이하여서 절대 모든 거 따지지 않고 무조건 원래의 토지의 주인과 그 가문에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토지라는 것은 내가 비록 거기에서 100평, 1000평, 10,000평의 농사를 지어도 내가 땅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땅은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농사를 지으며 먹고 살게끔 내게 빌려준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이 토지에서 얻은 소산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가 없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자기들이 땅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땅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거저 분배받아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을 붙여서 먹고 사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 얻은 소산물을 자기가 먹는 것도 하나님의 땅에서 얻은 결과여 열매이니 내가 감사한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원래 주인에게 드리면 나는 굶어 죽으니까 하나님이 10분의 1만 내게 바치고 10분의 9를 내가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또 하나 발견합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그냥 기계적으로 10%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이 있으면 나머지는 뭐죠? 10분의 9잖아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10분의 10, 다시 말해서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전부 다를 하나님 앞에 다시 돌려드리는 상징적인 행동이 10분의 1만, 10%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신 것이지요. 10분의 10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전부를 드린다는 의미로서 10분의 1을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너와 네 가족이 먹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신명기 14장 23절 맨 끝에 있는 이로써 너희가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항상 배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내게 준 그 토지와 땅과 모든 생산의 수단과 하나님이 내게 빌려주신 것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을 무엇을 통해서 배운다고요? 11조를 통하여서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11조를 비롯한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신자들이 드리는 헌금이 없어도 세상의 만물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것이에요. 하지만 11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어떤 중요한 열매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되돌려 드린다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 11조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의 주인 되심과 나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그분이 지금도 지켜보시고 도와주시고 힘을 주신다라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수단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얻은 모든 것들의 10분의 1, 단 10%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나머지 10분의 9, 90%는 내가 어떻게 쓰든 하나님이 상관하지도 말고 남들이 상관하지도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분의 10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중에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고 10분의 9는 너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해서 먹으라 말씀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10분의 9를 거의 대다수를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어긋나지 않게 사용할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흡족하고 기뻐하실 만한 일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사용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악을 키우는 일에 우리의 돈이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 죄가 더 많아지고 부패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 쪽에 내 돈이 기여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돈을 내가 번 돈이니 10분의 9는 내 것이니 내가 이런 데 쓰든 악한 데 쓰든 죄가 되는 데 쓰든 누가 뭐라 그러냐 상관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상관하세요. 하나님이 관계하세요. 그 10분의 9조차 원래 내 것이 아니냐.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11조에 대한 교훈은 아무래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렸으면 과연 신약시대에도 그것이 계속되었는가? 어찌하여 11조에 대하여서 신약성경에는 거의 언급하지 않는가?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성전에 들어갈 때에 세금을 냈습니다. 성전을 위한 세금을 냈단 말이에요. 입장료, 통행료를 냈다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매우 적지만 성경에는 반세겔이라고 그랬어요. 세겔이라는 이 작은 동전이 있습니다. 그게 한 세겔이에요. 1세겔이에요. 그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들어가려면 한 세겔의 동전을 그 통에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들어오면서부터 그런 것이 생겼어요. 어느 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전에 들어가려는데 돈이 없었어요. 성전세를 못 내고 들어가려다가 그 입구를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하고 싸웠어요. 충돌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의 12제자거든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의 스승은 성전에 드나들 때마다 꼬박꼬박 반세계를 드렸는데 왜 제자들인 너희들은 드리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싫은 소리 하면서 서로 다퉜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성전에 드나들 때에 정해진 규칙대로 반세계를 내는 것이 옳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리해 준 적이 있습니다. 원래 구약시대의 11조는 성전 일을 전담하는 레위인들과 제사 비용으로만 쓰였어요. 11조로 드린 헌금은 그 하나님의 성전과 관계된 일들만 쓰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12아들들은 11아들은 다 가나안 땅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거저받았어요. 근데 레위 지파 사람들만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겠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전과 관계된 지역에 있는 여러 성소와 제사와 관계된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그래서 나머지 11지파 사람들이 너희들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소산의 10분의 1을 레위인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서 10분의 1씩 하나님 앞에 11조 명목으로 내놓은 것을 그것이 레위인들이 분배하여서 살아간 거예요. 그게 원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런 예를 들어서 흉년이 들었어요. 11조를 낼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위인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부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성전을 드나들 때마다 아무리 가난해도 성전엔 가야 되니까요. 안식일이 되면 그렇게 조금씩 성전 세를 받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성전이 여유가 생기니까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데 성전 세금이 쓰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도요, 유럽의 독일이나 이런 그 기독교 정신이 강한 나라들 가면은 세금의 종교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종교세. 내가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어요. 종교세를 자기가 받은 월급에서 강제로 원천 징수해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처럼 종교세가 몇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강제로 그 내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 날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고 종교가 없는데 내가 왜 종교세를 내냐? 여러분 뭐 어디 국립공원 등산할 때 보면은 꼭 거기에 있는 불교 사찰에서 뭐 무슨 문화재 관람론이 이런 거 가지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크게 싸웠죠. 나는 불교도도 아니고 기독교인인데 나는 절에 들어가 가지고 문화재 관람도 안 하는데 내가 왜 2,000원, 3,000원, 4,000원을 내야 되냐. 이거 가지고 수십 년간 싸웠어요. 불교 사찰은 사찰대로 할 말이 있죠. 거기는 원래 우리 땅인데 국가가 강제로 거기에다가 길을 내 가지고 등산객들을 통행하게 만드니 우리도 관리비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수십 년을 싸우다가 몇 년 전에 더 이상의 싸움은 국가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그 모든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걸 폐지하고 무료로 통행하고 하고 그 대신에 정부가 그 불교 사찰에게 해당하는 문화재 관람료를 지금 지급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그 돈도 다 우리가 낸 세금이죠. 우리가 안 가도 다 거기에서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너무 따질 건 없고 어쨌든 성전에 드나드는 적은 세금을 모아서 성전을 운영하고 제사 비용으로 쓰고 성전을 보수하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과연 11조 헌금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 당시 바리새인들은 늘 다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자랑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율법이 정한 대로 매주 2번씩 금식 기도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얻은 것에 대하여 11조 헌금을 한 푼도 떼지 않고 잘 떼먹지 않고 잘 드린다는 거예요. 또 뭐도 한다는 거예요. 또 뭐도 한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원칙을 자기네들은 잘 지킨다. 바리새인들이 그걸 자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면서 꾸짖었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말로 좋게 번역을 해서 화 있을진저 이렇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저주받을 것이다. 이런 대단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박하사탕 할 때 박하 말이에요. 예. 시중에서 얻는 비싼 향품료예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1장 42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것에 대한 11조도 드리고 이것도 다 철저하게 드리는 그런 것들은 열심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고난당하는 이웃들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너희들이 하나도 본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기계적으로 11조 헌금하고 그냥 겉으로만 금식 기도하고 율법의 모든 것들을 다 지킨다 한들 그 율법의 진정한 정신인 하나님의 의가 이 세상에 펼쳐지고 고통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신은 너희가 하나도 실천하지 않지 않느냐. 너희들은 저주를 받을 족속이라다. 예수님의 말이 얼마나 셉니까?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분개하겠어요. 아니 우리가 할 거 다 했는데 율법에서 정한 종교적인 규칙은 다 행했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그 사람들은 저주 안 하고 우리 보고 저주를 해.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예수님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끝에서 말합니다. 이것도 행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너희가 금식 기도하며 너희가 헌금하며 이런 것들도 열심히 잘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삶을 통한 공의를 실천하고 삶을 통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으면 너희의 모든 종교적인 열심이 허사로다. 주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11조 헌금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하지만 그것만 드렸다고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나머지는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정한 기도와 헌금과 같은 경건에 힘써야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이 세상과 사회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노력하고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헌금한다고 하면서 선교와 그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헌금하는 것으로 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11조를 하면서 교회와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며 실질적으로 동참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쪽짜리 헌금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역사와 전통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11조 헌금을 잘 하고 있느냐? 잘했다. 그것도 계속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실현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꼭 필요하니 이 모든 것들을 함께 할 때 너희에게 복이 넘치리라. 우리 주님의 마지막 교훈인 줄 믿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푸신 여러 은혜를 되갚는 심정으로 헌금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자신이 얻은 수입의 10분의 1 드리는 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대단한 결단과 각오가 없으면 온전한 11조를 끝까지 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액수가 크면 클수록 더 어려워요. 내가 1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10분의 1인 10만 원을 헌금하는 것보다 1000만 원의 수입이 있는데 100만 원을 헌금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어려워요. 똑같은 10%여 11조이지만 액수가 크면 클수록 우리 인간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그로 인한 고민과 시험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신 11조의 본래의 정신과 목적과 동기를 기억하며 우리 신앙생활의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교육의 방편으로서 받아들이시고 그 일에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헌금과 11조에 대하여 올바로 가르치고 힘들더라도 어렸을 때부터 순종하도록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고 그랬을 때는 그런 헌금하는 것이 아깝고 이해가 안 가고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로 인하여 내 근심도 더 커져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의 받은 모든 은혜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마땅히 하나님 앞에 되돌려드린다는 심정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헌금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조 헌금은 기복신학의 근거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가끔 말라기 3장 10절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면 하늘에 창고를 열어서 복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예, 그런 말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한적인 축복의 약속이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은 아닙니다. 우리의 기복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참된 사랑과 자비를 우리 모두가 본받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이 더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서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시시각각으로 변하여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도 있고 불행할 때도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방법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은 내게 주신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앞에 되돌려 갚는 심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선하는 의미로서 헌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로 인하여서 근심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성숙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